평안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마음에 또 우리 가정들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셔서 한 주간을 잘 지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시는데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등을 돌리기도 하고 멀리 가기도 하는 시간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넓은 품을 우리에게 여전히 펼쳐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면류관 성경 대학 이렇게 이름을 짓고 이 코로나19 비상사태 기간 중에 이 코로나 면류관 이 크라운 바로 그러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채워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 제목을요, 산으로 가자. 여름 7월 휴가철이죠. 딴 때 같으면 휴가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산으로 가자 이렇게 제목은 정했는데요. 정말 산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더 상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1절부터 15절까지 저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네, 이렇게 15절까지 마지막 말씀이 바로 오늘 제목으로 제가 정한 것입니다. 산으로 가자. 왜?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대잖아요. 산으로 혼자 떠나셨다. 그래서 오늘 산으로 간다는 이 제목은 뭐 먹을 거 싸가지고 휴가 준비해가지고 떠나는 그 산으로 가는 여행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의 산으로 들어가자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죠. 떡병자 물고기 어자에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라는 이러한 도시락이 오늘 이야기의 소재가 됩니다. 이 도시락을 통해서 아주 초라한 도시락이죠. 50대 60대 드신 분들은 옛날에 그 반찬이라고는 그냥 그 맥스웰 커피병에 김치 쪼가리 담아갖고 가던 그 도시락같이 아주 초라한 도시락입니다. 딴 게 뭐 없어요. 햄도 없었고 소세지도 없었고 계란도 없었어요. 그냥 물고기, 생선하고 떡하고 떡도 주먹떡 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등장하는 이 도시락, 초라한 도시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 기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선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어디로 가셨냐면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베랴 지역의 갈릴리 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그 당시 사람들 중에는 갈릴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저기는 디베랴 바다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실은 바다는 아니죠.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워낙 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LA에서 제가 한 2시간 반, 3시간쯤 이스트 쪽으로 그 팜스프링을 지나서 쭉 가다 보니까 솔튼시라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이곳이 한 1920, 30년대에는 이 LA 지역이 아주 좋은 휴양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호수에 물이 썩어가게 되면서 모든 휴양시설들이 다 폐허가 돼버리고, 그리고 호수가 썩어지니까 물고기들이, 생선들이 거기에 올라오게 돼서 뼈다귀만 이렇게 백사장에 남아있고 한 그 지역인데요. 그 지역이 솔튼시예요. 근데 호수거든요. 바다가 아니잖아요. 저 내륙이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지금 이 갈릴리도 호수인데 바다라고 부르는 건 뭐 이상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바다처럼 넓게 느껴졌던 거죠. 자, 그런데 이름이 두 개죠. 디베랴라고도 부르고 갈릴리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지명 이름은 갈릴리로 이렇게 불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셨던 그 갈릴리 강변 그 지역이죠. 근데 디베랴라는 이 새로운 이름을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당시에 헤롯 안티바스가 유대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때인데요. 이 안티바스가 이 도시를 새롭게 리모델한 거죠. 도시를 계획하면서 좀 더 멋있게 만든 다음에 이 호수 이름을 당시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호수다, 디베랴 바다다, 이렇게 새 이름을 지은 것으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성경 배우면서 이런 상식도 하나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라고 불렀어요. 원래 그렇게 불렀으니까. 그런데 새로 이 지역이 개발이 되고 리모델된 다음에 디베랴라는 이름을 정하고 나서는 이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를 갈릴리보다는 디베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의미를 붙인다면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왜 그냥 지명 이름 하나로 쓰지 왜 디베랴라고 불렀다가 갈릴리라고 불렀다가 쓰다가 자꾸 이렇게 좀 헷갈리게 했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있겠지만 이방인들도 있을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이 지역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읽을 때 갈릴리라고 불러주는 것보다 디베랴라고 불러주면은 좀 더 친근감 있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그냥 제가 해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디베랴는 갈릴리하고 같은 지명 이름입니다. 자, 이제 풍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2절 산에 3절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을 생각하면 산이 생각날 때가 많아요. 뭐 사역터는 이 강변이라든가 아니면 풍랑이는 바다로 나가시기도 하셨고 강도 나오고 바다도 나오고 때로는 이 오병이어의 들판도 나오지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르셨냐면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산이 어떤 뭐 백두산, 한라산 이런 높은 산이 아니라 아마 동산, 좀 이렇게 높은 지대가 있는 그러한 곳인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미국에 살면서 참 특별히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감사한 거는 조금만 움직이면 산도 있고요, 또 광야도 있고 바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캘리포니아가 뭐 자연적으로는 참 축복받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미국 가서 오래되지 않았을 때 한 20수년 전에 처음으로 광야를 봤어요. 제가 한국에서는 뭐 광야 볼 일이 없잖아요. 저기 전라도 지역 가면은 뭐 김제 평야는 좀 이렇게 한두 번 본 적이 있지만 이 광야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은 호기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같은 교회 집사님이 이 광야를 구경시켜 준다고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1.5세였어요 그분이. 그러니까는 지리를 잘 알더라고요.
쫙 갔는데요. 모아비 사막도 저를 데려가지고 그 다음에 자슈아 추리도 데려가지고 갔는데 어느 지역 갔는데 거기에 야 이게 광야구나. 황량한데 그 선인장들이 이렇게 좀 있고 그 덤불 같은 그러한 것들이 쭉 있는 이러한 지역을 보면서 가슴이 확 넓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바로 오늘 이 등장한 지역은 그러한 광야인데 제가 나가봤던 이 캘리포니아 지역의 광야에도 들판에도 이렇게 좀 바위 언덕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 앉으신 곳이 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조금 지대가 높은 곳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마태복음 5장이 또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산상수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1절하고 상당히 흡사한 표현이에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 산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 계신 곳, 예배하는 곳 이러한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알레고리컬한 해석이라고 지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문학을 한 사람으로서 산에 대한 이런 동경심을 갖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럼 저는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봐요.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지금 조금 높은 지역에 앉으시니까 뭘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이제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한 장소예요. 시점은 언제냐?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 유월절이 가까웠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절기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넘어가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이러한 일들을 하시다가 지금 이 광야의 어느 한 좀 높은 지대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이제 좀 쉬시려고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큰 무리, 어느 정도의 무리가 군중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경 퀴즈에 많이 나오는 대로 오병이어에는 5천 명이 모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이 복음서가 기록될 이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는 숫자를 이렇게 셀 때에 사람을 셀 때에 성인 남자만 계수하는 그러한 습관, 규례가 있었던 거죠. 규례가. 그래서 우리 성경학자들은 5천 명의 성인 남자 그리고 거기에 같이 따라온 부인 그리고 아이들 한 2명으로 계산해서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의 무리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계산을 해보는 숫자입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여러분 5천 명 정도 모이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짐작은 좀 되시나요? 그냥 많다. 야 이거 뭐 시골 장바닥 같다 막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왔습니까? 여기 그대로 써 있는 걸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어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가서 예수님이 올라가서 앉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조금 높은 데 올라가서 앉아 계시는데 잠시 후에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건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신지 이미 이 유대 사회 속에서 뭔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도 받고 그리고 복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전하였던 메시아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근데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메시아인지 모르는 상태일지라도 일단 나온 거예요. 뭐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든지 이 예수라는 선지자가 올 거,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꼭 메시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분이 나타나면 병을 막 고쳐주고 죽은 사람도 일으켜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생겨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금 저 광야에 그 언덕 위에 앉아 계시다더라. 그래서 여기저기서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현대사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법이지만 뭐 선거 유세를 한다 뭐 한다고 할 때 뭐 지역별로 이렇게 단체로 관광버스 태워서 데려와서 이렇게 지금 5천 명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다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어디선가 듣고, 지금처럼 뭐 이 전화기가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입소문을 타고 야, 예수라는 분을 우리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5천 명 남자만,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무리가 모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모여들었는데요. 이제 오늘 이야기의 그 초점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개 복음서가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합쳐보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이 언제쯤인가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언제냐 하면은요, 이제 황량한 들판에 석양이 떠오르기, 석양이 짙어오기 시작하는 때인 거예요.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다른 복음서에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황량한 들판에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앉아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뭔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뭔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끼니 때가 됐어요. 자, 한마디로 주최한 건 아니지만 주최 측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 뭐 이거 책임을 좀 져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상황은 예수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것을 보고 왔는데 실제 육체는 허기진 상태예요. 말씀에 대한 생각도 있고 뭔가 기적에 대한 기대도 있는데 배는 고파. 이게 지금 오늘 사건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뒷부분은 제자들과 함께 이른바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요즘 뭐 줄임말로 해서 비대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오병이의 사건이 나타나는 광야에서 열린 예수님의 비대위 비상대책회의 현장을 이 요한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지금 이 비상대책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 상황을 풀어갈 생각을 하신 분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셨어요. 5절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 이 상황에서 이 전체 지금 주요 인물, 핵심 인물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이미 간파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뭐 작은 지역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만 사실 시니어 패스터다, 담임 목사라는 이 자리, 아니면 어떤 단체의 책임을 맡은 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저는 예수님의 이러한 시각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뭐 책임이 없죠. 예수님이 불러온 사람도 아닌데. 근데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내 책임이라고 여기는 이 마음이 리더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선교기관에서만 이렇게 사역을 한 것이 꽤 오래됐던 것 같아요. 82년도부터 선교방송기관에서 선교 언론에서
사역을 하면서 주변에 다른 기독교 신문들 이런 기자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늘 하던 얘기가 뭐였냐면 왜 우리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는 거였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러는데 선교기관이라는 걸로 이렇게 페이도 다른 일반 직장에 비해서는 막 너무나 차이나게 적고 막 이런 모습들 보면서 야, 우리는 왜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지? 이런 얘기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이렇게 서로들 나눴어요. 중간 간부가 돼서 위에 이제 경영진과 그리고 또 이제 아래 직원들 사이에서 이런 해법을 생각해 보다가 결국 이러한 문제는 경영진에게 있다, 리더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송화장로교회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리더의 자리인 것 같아요. 왜 교인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고,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해서 그렇다고, 이렇다면 이게 정말 제대로 사역하는 목사라고 할 수가 없겠죠. 책임은 리더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리더들에게 특히 오늘 이런 모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5,000명, 남자 5,000명 앉아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뭘 보셨습니까? 허기를, 배고픔을 보신 거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이 이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게 긍휼 아니겠어요? 떡과 복음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전에. 그런데요, 기아대책기구의 슬로건이기도 하죠. 복음을 전한다, 예수를 전한다, 말씀을 전한다. 당연하죠. 이게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런데요,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는 지혜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에 필요한 다른 것들을 동원하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가 복음만 전하니까 순수한 교회다. 우리 교회처럼 말씀만 전하면 된다. 이건 이단이나 상관없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단들은 말씀이면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다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라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또 선교기관이라는 것은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풀어내는 지혜와 긍휼의 마음이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잘 대우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서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얘기하시고 너는 나를 믿어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으면 이 5,000명 되는 성인 남자들이 많은 사람이 떠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실제적인 육체적인 배고픔에 관심을 가지시고 너희가 말씀을 사모하지만 지금 배가 고프지? 이거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지금 비상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얘기를 꺼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이 해결 방법의 화두를 던지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어디 가게 찾아보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십니다. 화두를 던진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제자들을 교육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모든 이 단체들도 그렇고, 그래서 리더의 이 교육의 이러한 방법들도 지혜로워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교육적인 방법을 적용하면서 실제 필요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리더십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물으니까 먼저 대답한 사람이 빌립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기 딱 나오죠. 이게 예수님이 화두를 던졌다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빌립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서 지금 훈련시키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조금씩 나눠서 받게 할지라도 최소한 그냥 허기만 면하는 그 정도만 음식을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대요. 당시에 데나리온은 성실한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200일의 품삯이니까 요즘 미니멈 페이가 좀 다르지만 시간당 10불로 했을 때 8시간 일한다 그러면 한 80불. 그러면은 200데나리온이면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2만 불 가까이 되는 이러한 금액이 지금 필요합니다라고 빌립은 계산을 해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자, 또 한 사람 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안드레가 찾아와요.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9절에 얘기하죠. 이렇게 두 사람의 반응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응 방법이 10절과 12절입니다. 10절에 첫째, 이거 어떻게 하죠? 뭐 떡 5개하고 보리떡 2개는 여기 있는데 이걸로 다 먹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라면서 일단 도시락 하나 갖고 왔어요. 또 빌립은 계산을 해보고 지금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지금 이러한 제자들의 의견이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의견을 듣기만 들었어요. 이 의견에 대해서 그래 그거 맞다 아니다 빌립 그거 계산 다시 해봐 뭐 이렇게 대답에 대해서 반응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마이웨이세요. 늘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길을 내가 가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싶은 말씀을 그냥 하세요. 그 말씀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랬어요. 앉게 하라. 자,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은 자 그럼 다른 방법은 또 없어? 베드로 다른 방법 없어? 뭐 유다 다른 방법 없어? 찾아서 자꾸 물어보신 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실제 행함으로 일을 진행하십니다. 앉혀라. 여기 다 둘러앉게 해라 라고 첫 번째 방법을 풀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12절 다 나눠준 다음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릴 것이 없게 하라. 요 3단계 앉게 하라, 나눠주라, 그리고 남은 것은 거두어라. 이 3단계의 방법을 통해서 오늘 나타난 현실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책회의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방법을 구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는 훈련을 하신 거예요. 나타난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현실적인 문제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오병이어는 구약의 한 사건과 연결됩니다.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였죠?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뭔가 가지고서 그 텐트마다 집집마다 놔준 게 아니라 하늘 문이 열려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날아온 거예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이 아주 초라한 도시락도 이 도시락을 근거로 해서 매직을 하듯이 짠 하고서는 뭐 보자기를 펼치니까 갑자기 막 떡이 나오게 하는 마술을 부린 게 아니라 이것은 단지 소재예요. 오늘은 이 재료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적을 보여주겠다. 여기서 이거는 보여주는 재료였을 뿐이지 이걸 가지고 부풀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거나 놀라시거나 어떻게 하지? 걱정하신 법이 없으셨다는 사실을 10절에서 확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비상사태를 지나면서 주님에게 배울 자세가 이거 같아요. 10절. 우리 마음에 걱정거리, 근심거리, 아니면은 불안한 거, 당황하는 문제들,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문제 앞에서 해결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축사하시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였냐면 감사 기도를 축사라고 얘기했죠. 떡을 가지고 감사하셨어요.
아직 아무 일도 그리고 뭔가 해결할 만한 방법도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은 떡을 들고 감사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계속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점점 커지죠. 그래서 문제에서 눈을 들려 하늘을 바라보면 오늘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떡과 그리고 물고기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먹여지는 이러한 하늘문이 열려지는 해결 방법을 찾게 된다는 사실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나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이 초라한 도시락 가지고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럼 한 명이 하나씩 똑같은 거를 만드시는 복제품을 만드신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요 이 떡 5개를 먹었는지 한 사람이 아니면은 생선 5마리를 먹었는지 2마리를 먹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나눠줬는데 똑같이 그럼 떡 5덩어리하고 생선 2마리만 제자들이 나눠주는 광주에서 집계하셨을까요? 여러분 답이 여기 있잖아요. 본문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11절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어떻게 주셨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원하는 대로 먹었어요. 마음껏. 그러니까 이 자리는요 오병이어는 뷔페 식당의 원조 같아요.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무제한. 뷔페가 아니라 무제한이죠. 무제한 고깃집 가면 마음대로 오다 하는 대로 계속 갖다 주죠. 바로 그렇게 주신 거예요. 딱 2마리 먹어야 되고 5덩어리 먹어야 되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또 새로운 힘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에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오늘 준비하면서 이 말씀 보니까 원하는 대로 주셨다. 아멘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 풍족하게 풍요하게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적의 현장 그들이 배부른 후에 배가 부를 정도로 먹었어요. 12절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라.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건이 종료됐습니다. 이 받는 광야에 앉았던 사람들에게는 마술이죠. 기적이죠. 놀라운 일이죠. 눈이 휘둥그레질 일이죠. 아니 분명히 요 도시락 작은 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내 배를 보니까 이만큼 불러 있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기적을 그래서 표적이라고 오늘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적인 거예요. 이 표적은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떡을 마음껏 먹어서 배부를 정도로 먹었다. 예수님을 만나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다 드리면 우리의 영적인 배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게 될 거예요. 목마르지 않게 될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시는 표적의 사건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충분히 먹고도 남을 정도의 풍요함을 주셨어요. 자, 이 현장을 적어도 성인 남자 5,000명이 봤어요. 5,000명이 봤어요. 그리고 소문을 들었어요. 2만 명 정도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여인들과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한 게 아니라 현장을 보세요. 15절.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야, 이 먹는 문제 해결되니까 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하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왕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억지로 붙들어다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삼으려는 게 이 모였던 무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중에도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나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그분이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그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그분이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 되면, 이러면서 그 사람에게 기대는 마음이 이 당시 무리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저런 기적을 나타내는 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배고프지 않을 거 아니야? 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에서 주는 메시지도 예수님이 진짜 이 기적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메시지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이적의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써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은 이미 탈선신앙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이유이세요.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가짐으로써 내 배가 불러지고 우리 가정이 잘 살고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분을 잘 섬김으로써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부흥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게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왕의 자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옹립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못 이기는 척 하고 그 자리를 덜컥 붙잡잖아요. 저도 그런 속성이 많은 속물 목사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속으로 저거 괜찮은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솔직하게.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이 이것을 보여주는데도 생명의 떡인 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자리를 떠나서 이 무리들이 나를 옹립하려고 하는 이 무리들을 피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더 깊은 산으로, 사람들 눈이 뜨이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명예를 준다고 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권력을 준다고 할 때, 세상이 조금 타협하고 이 정도에까지만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할 때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려놓고 더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리는 곳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처럼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세상의 유혹을 끊어내고 우리는 더 깊은 영성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기도의 장소예요. 내 영과 혼과 육이 휴식하는 장소예요. 어디서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장소예요. 그래서 그 장소는 준비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한마디로 바꾸면 골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시장 한가운데 서서 주여 주여 쇼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가난한 과부는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한 구석에 숨어서 엽전을 넣으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비교하시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깊은 곳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기간이 이 깊은 곳을 배우는 너무나도 축복된 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 뭔가 답답하고 너무나 마음이 막 힘들어지는 이 시간, 이 기간에 우리가 찾아야 될 곳은 골방의 자리, 골방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가 되는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렇습니다.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5천 명이 모인 그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열광하며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 대부흥 집회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전에 모이던 숫자대로 우리 교회가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가 지금 그리워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기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다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외쳐대는 그 대중 집회의 자리가 아니라 너 혼자의 예배의 자리는 어디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러 올라간 이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산에서 마지막 공생애를 마무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다양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학교 선생님으로, 어떤 분은 장사하는 분으로, 어떤 분은 또 회사에서 자기 맡는 전문 잡을 가지고, 어떤 분은 뭐 남 차를 수리해주는 자동차 샵을, 다양한 우리의 인생살이가 있습니다. 이 인생살이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에 의해서 어딘가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가다가 푸시킨이 노래한 것처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화내거나 노여하거나 힘들어하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에 그냥 조금 위로받으면서 어딘가 정말로 갈 곳을 모르면서 가고 있는 것이 인생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 깊은 곳, 영성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축제를 즐기다가 끝나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도 이벤트가 너무 많아졌었어요. 뭐 하나 해도 이벤트예요. 세상에서 다 하는 방법 갖다가 교회에서도 이벤트를 해서 뭔가 하려고 해요. 이벤트는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교회 모이지도 못하는데요. 이게 회복이에요. 교회가 어디서 회복됩니까? 건물 교회가 내 심령 속에서 회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심령들, 그 자리가 함께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즐거워하는 그 자리보다 더 훌륭한 자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이 깊어진다는 것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데요, 힘든데요,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우면 기도하게 되지 않았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게 되더라고요. 조금 괜찮아지면은요, 편안해지더라고요. 조금 나아지면은요, 성경 보던 거 안 보더라고요. 기도 엎드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조금 더 어려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 중에 회복하고 돌아오면 놀라운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은 이때 쓰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축복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하는 일도 잘 돼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면 이 인생의 축복도 따라온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 같아요. 설사 삶의 현실이 잘 풀리지 않을지라도 마음은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마음은 평안해지더라고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대개 사람의 인생은 육신적인 일, 현실의 일이 나의 마음도 끌고 가는 건데요. 이 영적으로 깊어지게 되면 내 마음이 상황을 끌고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화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우리 CTS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해져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당겨주시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한 주간도 그래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이 베세다 광야에 모인 이 수많은 무리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진정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이렇게 지혜로운 길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 살펴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며 답답해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비밀의 지혜를 얻는 축복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우리 멸류관 성경대학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으로도 늘 즐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깊은 것을 경험한 능력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멸류관 성경대학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